네, 안녕하세요. 5월 8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어젯밤에도 우리들에게 평안한 잠을 주시고 또 오늘 또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또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또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까지 우리 모든 일거수일투족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라. 370장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리.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이 바울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항구적인 기쁨의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어떻게 이 옥중이라고 하는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살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자의식과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소속감, 그리고 기쁨과 평강은 예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항구적인 기쁨의 비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먼저 사랑할 때 바로 기쁨이 찾아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바울은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 바울이 이 기도의 사람이었다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즉시 기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선지자 아나니아가 그를 찾아갔을 때 그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빌립보라는 이 도시에 도착했을 때 먼저 그는 기도처가 어디 있는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그 여종을 고쳐주었을 때도 바로 기도하는 곳으로 가는 중에 그 일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 옥중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1장 4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유능한 사람일지라도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약하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이 존재를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어떤 분들은 쉬는 날도 없이 잠도 못 자고 피곤하게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죽는 길입니다. 우리가 피곤할지라도 새벽부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오히려 힘이 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 자라납니다. 기도할 때 육신 생활조차도 윤택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너희를 사모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비록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를 생각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우리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나요? 첫째로 그들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시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풍성하게 하사 이 말은 페리슈펜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흘러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흘러 넘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컵에 물을 부으면 이 컵이 가지고 있는 용량이 있습니다. 그 용량을 넘어서게 되면 물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죠. 바로 그 말입니다.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사랑이 흘러 넘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사랑이 풍성하죠.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가 풍성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의 사랑도 그 가운데 풍성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은혜가 뭔지도 모르던 존재였습니다. 감사가 뭔지도 모르던 존재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움켜쥐고 살았습니다. 인색하게 살았습니다. 편협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가 너그러운 사람이 됩니다.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또 관용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이런 변화가 당연히 따라와야 됩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려고 할 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말했죠. 이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말은 총체적인 지식이라는 말입니다. 또 우리 총명이라고 하는 말은 이해력, 이 통찰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지식과 총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무조건 내가 사랑한다고 내 마음대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는 대상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것을 알고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랑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를 알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용서를 받았는가를 알고 깨달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 가운데 이런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바로 빌립보 교회의 바른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무엇이 최선인가 또 무엇이 최상인지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분별한다 이 말은 도키마제인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금속의 진위 여부를 가릴 때 쓰는 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 보석이나 지폐가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진위 여부를 가려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진위 여부를 가려내려면 전문가적인 식견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 빌립보 교인들이 선악을 분별할 때 혹은 바른 선택을 할 때 이런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4절을 보시면 장성한 자들의 특징은 지각을 통해서 선악을 잘 분별하는 자라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장성한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 이 선악을 잘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지각을 통해서 이런 지각을 달라고, 이런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죠. 정말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선택의 기로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필요한 것이 바로 분별력인데요.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바로 이런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분별력이 필요한가?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랬습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러분, 여기 진실하다 이 말은 에일리 크리네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에일리라는 말과 크리노의 합성어인데요. 에일리라고 하는 말은 태양의 빛을 말하고요. 크리노라고 하는 말은 시험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태양의 빛에 비추어 시험해 본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는 라틴어가 시네세라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밀초가 없는, 왁스가 없는 이런 뜻입니다. 밀초가 없는, 왁스가 없는. 여러분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옛날에 도자기를 구울 때 보면 싸구려 도자기는 깨지질 않습니다. 투박하기 때문에. 그런데 비싼 이 도자기는 얇기 때문에 쉽게 깨어집니다. 굽다가 깨지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굽다가 조금이라도 금이 가면 다시 구워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부정한 그런 상인들은, 부정한 그런 도자기공들은 금이 간 것에다가 투명한 밀초를 살짝 발랐다는 거예요. 발라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상인들은 그게 깨진 거를 밀초를 발랐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깨지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태양빛에 비춰보게 되면 왁스를 바른 자국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정한 상인들은 도자기 앞에다가 시네세레 이렇게 붙인 거죠. 이 말은 밀초 바르지 않았음 그런 뜻입니다. 시네세레. 바로 여기서 이제 우리 영어의 신시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그 말이 바로 진실한 그 말입니다. 진실함. 진실하게 그리고 허물 없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그런 말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바른 분별력을 가지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그때 우리들이 신실하여서 허물 없이 설 수 있도록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바른 가치관을 갖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로 바울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의의 열매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설정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인격적인 요소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칭의함, 의롭다함을 받았죠?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우리 삶에는 자연스럽게 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의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주렁주렁 나타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죠.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바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바로 나무를 통해서 이 소액이 가지까지 쭉 전달이 되듯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생명의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들은 소액이 공급을 받고 또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갓난아이들은 엄마를 떠나면 죽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죽는 줄 알아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들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런 열매가 가득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의의 열매로 가득 차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로 사랑에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그리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의의 열매로 가득 차기를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바울이 기도했던 우리 기도의 제목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더욱더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바른 분별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 참으로 의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